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삶에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믿음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또 다양한 경험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험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굉장한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마치 어떤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체험한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 진지하게 또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억지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생과 다양한 경험들이 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생각을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또 처신 행동을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을 또 더 넓히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고 또 깊이 감추인 것, 때로는 깊이 묻혀 있는 것, 어떤 깊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그건 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오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참으로 많은 또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깊은 경험을 했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과 행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아마도 그의 신앙에 있어서 참 실감나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신감은 더더욱 높아졌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권위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인생과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하는데 뼈저린 아픔의 경험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는 거죠.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와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뼈아픈 고통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통한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는 실존, 그러니까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인생의 진짜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비장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목을 다닐 때에 숨막히는 그런 절망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는 정말 비참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처절한 아픔과 비탄, 배신감, 고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매일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왕의 권위, 왕으로서 백성들 보기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반란과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 이걸 몇 번을 겪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마침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참 여러 면에 있어서 인생의 다양한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쩌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서 당신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 영광스러운 삶이 있죠. 고난의 삶이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 삶을 그 삶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피하고 싶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한다면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실은 단순히 어떤 경험을 거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몸으로 인생으로 실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다윗의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참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실감적으로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았던 어떤 다윗, 그 인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이 하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마침내 영광의 삶, 회복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무수히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는 동안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그런 삶을 지나가는 그 넘나들었던 그의 삶, 그 과정에서 어쩌면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참으로 진부한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기쁨과 수고와 고난과 모든 삶을 거치면서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의 신앙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을 살펴본 것처럼 그가 평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비참한, 자기가 제사장 집에 가서 떡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발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이 다윗,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 있는 그런 자신의 삶, 그런 인생의 여정을 다 아들의 발라내는 걸 다 겪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막 인생에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보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때가 많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선 하나님을 그래 인자하시지 선하시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 생각에 따라 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어떤 죽음의 현장,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해 못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성도인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의 삶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역경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개념으로 막연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나의 실감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의 고백은 공중에 메아리에 쳐지는 그냥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고백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에 진실한 삶의 무게가 담겨있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 쉽고, 그 멀리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박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든든함이 없는 아주 그냥 멀리 있는 무능력한 무개념적인 그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그냥 의미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질고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고백처럼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혹시 흑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으리까? 다윗이 해봤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끝에서 벗어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어디에 숨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내 혀끝의 말조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신앙의 고백의 질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형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실감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하신지 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고 자기들의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경험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실감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됨을 받는 일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기억된 바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들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누구 알아서 불러주고, 물론 사고 쳐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별로 안 좋지만 그 부모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기억되어진 바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치가에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 나는 모른다. 요즘 그래서 뭐 정치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고 내게 뭘 해줬다, 나는 그 사람 전혀 모른다, 뭐 이렇게 불의를 행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진 바, 알려진 바다 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죠. 직장 가운데서 그 경영자에게 그 직원이 저 친구는 참 똑똑한 친구야, 일 잘하는 친구야,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친구야,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당신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일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하단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밤이 얼마나 무섭고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언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나 절박하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그 환상을 보는 것도 그런데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네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억되어진 바예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가보니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황무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맞지 않는, 가도 끝이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그냥 화려하고 번성해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이 멋진 땅입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 땅을, 이 넓은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고 내 자손을 이 땅에 있는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절망과 좌절, 네가 내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나온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네가 나를 순종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땅, 그 절망적인 그곳에서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내동댕이 쳐진 자신을 알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기억되어진 바 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올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았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계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말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바 고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의 60억, 70억대 가는 그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건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얼마나 신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전 땅에 사역을 계실 때 제자들을 전도하러 2명씩 작정해 보내십니다. 제자들 신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열심히 순종해서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굴복하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은 달라지고 내 생각은 달라지고 내 행동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된 그런 놀라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길을 건널 때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혜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인생이 되어지면 어떤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나의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손자 자랑의 끝이 없다 그러죠. 어제 친구 목사님 딸, 저희 집 애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왜 시집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손주가 나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못해서 자랑하려면 돈 내고 커피 사고 뭐 사고 해라 이러니까 그래도 돈 주고 열심히 자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짓궂어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제발 돈 모아가 돈 줄 테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손주 없으면 자랑도 못합니다. 자랑할 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마땅히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내 죽음이 삶으로 바뀌어졌다면 마땅히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 간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었다면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서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정도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정말 귀한 분이야, 너무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시편의 다윗이 선시를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자랑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어린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준비하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한평생 하나님을 자랑한 일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고 그냥 정오받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오직 주님 빼면 내가 할 이야기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얻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확신에 찬 명령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전종 예화를 보거나 책을 보면 이게 실화인지 애화인지 뭐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이지 않습니까? 화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어져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막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 잔에 대해서 관심을 가고, 야, 대단한 그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 색깔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서는 포도주 잔을 쥐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명작에 왜 쥐어버렸냐라고 그렇게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작품은 실패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이 술잔에 모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의도가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목적을 둘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자랑하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리잔에, 포도주 잔에 관심이 가니까 그걸 쥐어버려요. 왜? 이 그림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청년들을 자랑해야 되고, 권사님들을 자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귀히 여기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모두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공중에 흩뿌려지는, 그냥 공중의 소리로 소멸되어져 버리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삶, 나의 환경을 자랑하는 삶, 사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편 10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짧은 인생, 아니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감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고백이 가능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윗은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는 하나님의 기억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